7가지 치명적인 죄, 벌써 마지막 7번째 탐식입니다. 첫 번째, 탐식이라는 죄의 정의입니다. 식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채울 수 없는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만들어 주세요. 창세기 1장 29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가진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7번째 탐식인데요. 목사님, 먹는 것도 죄예요? 먹는 거 죄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식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죄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을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their God, small god이에요. And their God is their stomach. 배가 그들의 신이라고요. 그래서 배를 섬기는 사람들,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의 신은 배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 시대에 귀족들이 음식을 먹는데요, 산의 진미, 진귀한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먹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배가 차잖아요. 더 이상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기워내고 토하고 또 먹었다고 그래요. 먹고는 싶은데요, 더 맛있는 음식들이 계속 있는데, 하지만은 그 시대에도,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로 배고픈 사람들이, 굶주린 그런 노예 자식들이 있고 하층민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배를 섬기기 위하여 그들의 식욕, 맛있는 음식을 즐기려고 하는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맛있는 음식들 찾아다니면서 먹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도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세상엔 참 많아요. 뭘 보면 아냐고요? TV 보면 그런 방송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느 도시에는 어디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마 그것이 제작비가 싸게 들어서만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저기 가서 저거 선칼국수 먹어봐야지, 저기 가서 저거 먹어봐야지, 저기에는 무슨 아구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가서 먹어봐야지, 나도 만들어 먹어봐야지. 그런 먹방이라는 거를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먹방이 뭐예요? 먹방이. 제가 알고 보니까 먹는 방송이 먹방이더라고요. 먹는 방송이. 그래서 TV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먹방 그런 프로들이 있는데요. 지난 6월 달에, 이게 지금 10월이니까 4개월 전에 먹방 유튜브 프로그램을 개설해가지고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지난 6월 11일에 영상을 올렸는데 공개한 지 6시간 만에 32만 명의 구독자가 모았대요. 본 사람 얘기가 아니고 구독자입니다. subscribe 한 사람들, 구독 신청을 한 사람들이 32만 명이 누굴까요? 백종원 씨 나와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그런, 먹방 유튜브 하는 그런 사람과 흥삼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더라고요. 아직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구독자 수가 36만 8천 명이고요. 지난 1월 달에 한 달 조회수입니다. 한 달 이 사람의 먹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군침 흘리면서 본 사람들 숫자가 3,200만 명이에요. 3,200만 명이 한 달 동안에 이 먹는 프로그램을 보고 저거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그런, 우리 떵개떵이라는 게 처음 제가 어제 봤는데요. 이분도 먹는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 수가 334만 명이래요. 지난 1월 달에 한 달 동안 조회수가 4,278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자고 일어나면 그런 분들 계신가? 자고 일어나면 오늘 뭐 맛있는 거 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분들 계신가요? 무료한 인생, 그죠? 먹는 즐거움 빼면 뭐 있으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세상에는 많고 여기도 아마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를 섬기는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요. 먹으면서요. 가난한 배고픈 이웃에 대한 배려도 없고요.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 너무 많이 먹는 것, 이게 탐식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 그리고 너무 사치스럽게 먹는 것, 너무나 비싼 음식을 먹기를 좋아하는 것, 너무 음식 먹는 걸 탐닉하는 것, 열심히 먹는 것, 그리고 너무 까다롭게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탐식에 해당이 됩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76억이라 그러네요. 그 가운데 8억 2천만 명이 만성 식량 부족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에 매년 600만 명의 어린아이들, 60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 그래요. 매년 몇만 명이요? 600만 명 이상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초당 5명이 주로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이런 곳이죠. 곳에서 1초당 전 세계적으로 어린아이 5명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린 이 1시간 동안 18,000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림 가운데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참혹한 사건이죠. 너무 많이 먹는 것, 너무 사치스럽게 먹는 것,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죠. 내 욕망만 위해서 뭐 맛있는 건 뭐 없을까 를 위해서 너무 까다롭게, 너무 많이, 너무 열심히, 너무 사치스럽게 먹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생애 주관심사가 될 때 영적 관심은 점차 소멸되어 갑니다. 창세기 25장 올려주실 거예요. 이삭과 쌍둥이 두 아들 얘기입니다. 이삭은 누굴 사랑했어요? 28절에 보니까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큰아들. 왜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좀 치사하긴 하지만은 이것이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훌륭한 점도 많지만은 그런 면에서 먹는다는 것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에서를 좋아했대, 사랑했대요. 다 아시는 얘기니까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몹시 배가 고팠죠. 근데 야곱이 때를 맞춰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보통 붉은 죽으로, 팥죽으로 얘기를 하죠. 에서가 들어와서 그쯤 달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꾀가 많은 야곱이야. 형의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권한을 내게 팔라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시 유익하리요 하고 맹세하고 팔아넘기고요. 그리고 야곱이 팥죽만 줬어요? 떡도 줬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떡도 주고 팥죽도 주고, 먹으면 마시고 일어나 마실 것도 주고, 그래서 신나서 다 줬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여기는. 그 아버지 그 아들인가요? 먹는 것이 중심사가 될 때, 그것이 생애 가장 나도 모르게 중심에 자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은 가볍게 여기는, 신앙적인 것은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생애 주 관심사가 어느덧 먹는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탐식이라는 죄의 위험성입니다. 먹방이라는 오늘날 풍요로운 문화가 탐식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죄의 비해 덜 심각한 죄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보면 이 여자가 이름이 뭐예요? 하와죠. 그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남편 이름이 뭐예요?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의 고통을 가져온 처음 죄악이에요. 바로 탐식으로부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음식을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먹음직한 그 음식을 택했을 때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40년을 보내게 하셨죠.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출애굽할 때 따라온 다른 타인종들입니다. 탐욕을 품음에 이 탐욕은 식욕입니다. 탐식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를 왜 값없이 먹었을까요?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에게 돈 받고 아니죠. 그들은 노예니까. 지만은 제대로 된 생선 먹었겠어요? 다 썩어가는 생선, 저 버리는 거 그저 주워 먹었겠죠. 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 다 되는 겁니다.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이슬과 함께 내려주시는 귀한 만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긴 뭐 때문에요? 식탐 때문에요. 탐식 때문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목마름 때문에 이 음식 때문에 계속 불평하면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갔던 결국은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출애굽 당시 1세대였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바로 그 자리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탐식이에요. 우리가 이 먹는 것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의외로 심각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위험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본문에서도요, 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20절에 고기를 탐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탐식의 죄에 빠지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포도주가 술이에요. 포도주 술이에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면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 악기들 갖추고 참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포도주를 마신다 할지라도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고요.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그 반대편에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늦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음악을 들으면서 포도주 즐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겉으로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진단. 앞서 우리가 탐식이란 죄를 정의했던 것처럼 먹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먹는데 뭐 이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잘 드세요. 하지만은 식욕을 위해 살아가는 건요, 배를 섬기는 것은,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먹는 즐거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먹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죄예요. 이 죄의 위험성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단을 해봐서요,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탐식이라는 치명적인 죄에 어느 정도 감염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죄에 건강한 편인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도 4가지로 진단해 봅니다. 첫째 진단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음식이다. 일어나가지고 깨가지고 오늘 뭘 먹을까? 뭐 먹을 거 좀 맛있는 거 없을까? 뭐 먹는 재미 때문에 먹는 재미로 살지 뭐 세상 뭐 무료해가지고 뭐 무슨 재미가 있어요 하는 분들은 예스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이거 이 진단입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 음식 먹는 것이 더 즐겁고 더 기다려지면, 성경 읽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먹는 여보 뭐 먹을 거 뭐 있어요 하고 아침부터 찾고, 먹는 게 더 기다려지고 먹는 것이 더 즐겁다면 성경 읽는 것보다 예스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노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펜을 들어서 하세요. 옆에 보지 마시고 남편이 뭐 하고 있나 지금 보시지 마시고 해보시 말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가장 오늘 예배 딱 끝나면 이제 가서 먹고 싶은 애들 데려다가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뭘 가장 좋아하세요? 한식 좋아하시는 분, 일식 좋아하시는 분, 다 좋아하시는 분, 중식 좋아하시는 분, 양식 좋아하시는 분. 제가 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뭘 좋아하실까? 그래서 좋아할 음식을 제가 몇 가지 뽑아봤는데 한번 올려주실까요? 피자입니다. 피자 좋아하시는 분, 치즈에 피자 좋아. 다음요. 이거는 뭐예요? 스테이크에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 다음요. 한식입니다. 이거 비빔냉면에 만두예요. 와, 먹고 싶으셔가지고 그냥 입에 군침들이 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비빔냉면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냉면이죠. 진짜 침 넘어가네, 그쵸? 다음이요. 햄버거. 햄버거. 정말 이 기름진 맛있는 음식입니다. 다음이요. 진짜 이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막 이렇게 싸놓고 드시는 분들 계세요. 다음요. 다음요. 라면입니다. 라면은요, 옛날식으로 양은 냄비에 끓여 먹어야 제맛이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좀 묵은 김치 넣고 팔팔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좀 밥도 넣고. 라면은요, 항상 인기 음식입니다. 이게 시대가 가도요. 다음, 뭐니 해도 빵입니다. 버터 듬뿍 발라가지고 먹는 빵입니다. 다음,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뭘 것 같으세요? 동태찌개입니다. 동태찌개. 다음이 마지막인데요. 뭐니 해도 짜장면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아직도, 어렸을 때는 이게 뭐 환상이었는데요. 저기 계시네요.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빠졌더라고요. 삼겹살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음식들이 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대부분 계신 것 같은데요. 성경 66권 가운데 좋아하시는 성경은 어떤 성경책인가요? 뭐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하는 분들 예스에 동그라미 하세요. 저는 로마서만 읽으면은
밥 안 먹어도 좋아요 하는 분들은 노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음식이라면 예스의 동그라미. 그게 첫 번째 진단이에요. 두 번째 진단은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절제하지 못한다. 아내가 눈치를 줘도요, 그냥 계속,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예스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거기 진단 잘 하셔가지고요, 맛있는 식당들이 어디 있는지 잘 아는 편이다. 산호세 어느 집에 가면, 전주집에 가면 뭘 잘하고, 어딘 집에 가면 뭐 맛있는 거, 어디 아구찜을 잘하고, 그렇게 잘 아시면 일식집은 어디가 최고야. 그런 분들은 예스의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분은 노의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내 곁에 음식을 즐긴 친구들이 많다. 20절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또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주변에 술을 즐겨하거나 고기를 탐하거나 음식 탐식하는 그런 친구가 많다면 예스의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같이 성경 읽고 큐티 나누고 그런 분들은 노의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술 때문에 가정에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예수 동그라미 하시고, 또 아니면 노의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거의 없겠지만, 진단다. 진단이 나왔죠. 예스가 몇 개예요? 이렇게 아내 거 보지 말고 자기 거 보세요. 예스가 몇 개예요? 처방입니다. 고쳐야 되거든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처방은 탐식이 심각한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예요. 7번째예요. 그동안 우리가 심각한, 우리를 사망에 이르기에는 deadly sins 7가지 들었는데, 그냥 듣고 지나간다면 2달 동안의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회개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죄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인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레이벌 데이였는데요. 두 번째 치명적인 죄는 뭐에 대한 설교를 들었죠? 게으름, 나태에 대하여.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탐욕, 탐심. 네 번째는요, 정욕, 러스트. 다섯 번째는요, 시기, envy. 지난주에는요, anger, 분노에 대하여. 오늘 탐식에 대한. 탐식도요, 심각한 죄예요.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음식을 탐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배려할 줄 모르고 너무 사치스러운 음식 먹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요, 목에 칼을 대고 탐식을 제어하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요, 시퍼런 칼을 목에다 대고, 정말 이렇게 저 먹으면 내 목을 찌를 것처럼 칼을 목에 대고 탐식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3주 동안, 왜 3주라고요? 습관이 자리 잡는데 3주가 걸린대요. 21일이. 3주 동안 음식을 간단히 샘플하게, 반찬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천천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천천히, 그리고 적은 양을 먹는 식사 습관 들이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 올려주실 거예요. 다니엘 얘기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기름진 음식에, 바벨론 제국에 기름진 왕이 먹는 음식인가, 얼마나 진수성찬의 기름진 맛있는 음식이겠어요. 왕의 음식입니다.
왕이 마신 포도주 먹지 않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신 왕의 기름진 산의 진미보다 채식을 주시고 왕이 마신 포도주 대신 물을 달라고,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건강하고 더 모든 그런 얼굴에 모든 기름진 것이 더 맑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채식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우리는 건강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 것은 노아 홍수 이후예요. 아까도 창세기 1장 29절을 본 것처럼 처음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는 채식만 했어요. 열매와 채식만 먹었습니다. 오늘날 성인병은 대개 못 먹어서가 아니라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세계보건기구입니다. WHO 2004년 5월 22일에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는데요. 비만으로 발생하는 연간 비용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비만으로 발생하는 연간 비용이 2조 달러라고 그래요. 여성들은 이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 잘 안 되죠. 저도 이게 막 크겠다는 생각만 들 뿐이지 2조 달러라고, 2조 달러. 이것으로 이렇게 생기는 그런 병들이 WHO는 세계보건기구는 UN 산하기관이죠. 비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암, 당뇨, 심장병 등의 사망자가 2020년이면 전체 사망자의 73%에 달할 것이라고. 전 세계에 죽는 사람들의 73%가 비만으로 인하여 생기는 암으로 죽은 거지만은 비만이 영향이 있어서 암이 그러니까 발생하고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당뇨나 심장병, 혈관, 질환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전 세계 의료 비용 가운데 이 비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료 비용이 전 세계 의료 비용 가운데 60%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성인의 비만을 요즘 이렇게 질병으로 보는데 비만 질병을 가진 사람이 34%입니다. 성인 가운데.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만이에요. 이것은 과체중은 뺀 겁니다. 과체중까지 비만에 합치면 과체중입니다. 정상 체중 이상, 과체중 이상 비만까지는 10명 가운데 7명이, 미국인 성인 10명 가운데 7명이 전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에요. 이것이 가져오는 질병은 치료비가 천문학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 비만인데요. 아동의 과체중과 비만의 비율이 31.8%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동들 가운데도 벌써 10명 가운데 3명이 비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폭발적으로요. 암과 심장병, 당뇨 등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치료비는 천문학적인 그런 치료비가 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좀 예를 든다면 저는 유교사변이 끝나고 바로 태어났는데요. 유교사변이 언제 끝났어요? 1953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붐이라고요. 미국에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베이비 붐이 일어나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그때 이제 어른들 지금은 죄송합니다. 베이비 부머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에도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베이비 붐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아이들을 이제 전쟁이 막 끝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아직 휴전이었으니까 종전이 아니라 하지만은 이제 안심하고 낳기 시작한 것이 1958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1958년도부터 자녀들을 폭발적으로 막 집집마다 막 대여섯씩 막 8, 9, 10씩 막 낳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58년 개띠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58년 개띠. 다 손들어 보세요. 58년 개띠. 번쩍 드세요. 야, 엄청 많아요. 58년 개띠가요. 예. 그리고 우리 한국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죠. 그래서 1960년대부터 보릿고기가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보릿고기라는 말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빈곤이 우리 기근이요. 먹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저국의 가장 중심사가 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인사말 안 하죠. 지금 그런 인사말 하면 너무 어색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인사말. 근데 그 당시 인사말은 어른께 항상 우리가 드리는 인사말은 진지 드셨습니까? 간밤에 안정히 주무셨습니까? 전쟁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꼭 여쭙는 말씀이 진지 드셨습니까? 어른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에게 묻는 인사말 항상 묻는 말씀 뭐예요? 너 밥 먹었니? 너 굶지 않았니? 너 먹을 거나 챙겨 먹었니? 그냥 이렇게 굶는 것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요. 양에서 우리가 틈만 나면 우리는 산에 가서 이렇게 잔디 풀뿌리 뽑아서 그 끄트머리 하얀 부분 질근질근 씹어 먹고요. 그냥 그런다는 시절입니다. 입에 풀칠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입인데 입에 풀칠이나 했니? 그 풀칠을 이게 제대로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입에 풀칠이나 했냐? 찢어지게 가는다는 말을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미한 게 무엇인지. 그냥 고구마 하나 먹으면 다행이에요. 꽁보리밥, 거기에 반찬도 없습니다. 그냥 꽁보리밥에 저 손가락 끝으로 고추장 하나 이렇게 찍어 먹으면 이거는 완전히 왕들이 먹는 진찬입니다. 광공한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 시절에 성인병은 아주 낮았다는 거예요. 성인병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낮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기름진 음식들 지글지글 끓여서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또 더 맛있는 음식 어디 없을까 하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면서 찾아 먹고 하는 이 시대에, 이 풍요로운 시대에 성인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지구의 한편에서는요, 8억 2천만이라는 8억이 넘는 인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요.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요. 1년에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숫자만 1년에 600만 명 이상인데 1초에 5명씩, 우리 예배 이 시간에 18,000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가 먹은 것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젖을 물리는데 멀건 영양가 하나 없는 빈 젖이에요.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를 보는 엄마의 그 슬픈 눈망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죠. 지구 한 구석에서는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사진 한번 올려주실까? 아프리카에 이런 아이들이요, 굶주려서 매년 6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1초에 5명씩, 딱 5명이네요. 떡다하게 5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구의 다른 한편에서는요, 음식물이 너무 많이 차고 넘쳤어요. 쓰레기로 들어가는 음식이 산을 이룹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니, 뺄 거면 왜 먹어요? 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식욕 때문에 정말 탐식으로 그렇게 많이 먹고 다이어트 북한식으로 살 빼기로요. 그렇게 참, 수조 달러 천문학적인 돈을 살 빼는데, 아니, 그렇게 뺄 거면 아둥바둥 살 뺄 거면 왜 먹냐고요.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는요, 비만해가지고 사진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 사람이 음식 먹는 게 죄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과체중으로요. 미국의 과체중과 비만이 미국의 10명 가운데, 미국 성인 가운데 10명 가운데 7명이 이렇게 과체중이에요. 정상 체중보다 많은. 물론 이 사람은 이제 과체중에서 넘어서 비만에 속하겠지만은, 한 지구 한쪽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자식들이 죽어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데, 지구의 다른 한편에서는 음식물이 아까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한 줄 모르고 쓰레기통으로 수없이 버려지는, 그것을 또 많이 먹고 또 그 살 빼냐고 또 먹는데 드는 돈, 또 빼는데 드는 돈. 천문학적인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식량을 적게 생산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남고 남아요. 탐식이 가져오는 참혹한 현상에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보통 저녁을 일찍 먹어요. 좀 5시에서 6시 사이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기 전엔 항상 뭘 하고 갈까요? 양치질 하고 가요. 왜 제가 양치질 하고 갈까요? 집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사무실, 교회에서는 간단하게 먹거든요. 뭐 차려놓고 먹을 수가 없죠. 제 아내가 차려줘야 하는데 그냥 사무실은 그냥 간단하게 먹습니다. 집에 가면 맛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양치질을 하고 가요. 결단입니다.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먹기를. 양치질을 하고 가요. 간혹 양치를 하고 간 날도 어떤 때 유혹에 넘어가서 먹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잘 지켜요. 음식이 든 다음에 양치를 빨리 해버리세요. 내가 탐식의 죄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단의 습관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목장에서 일식삼찬 불문율 지키기입니다. 목장에서 반찬 3개 이상 해먹는 목장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드세요? 먹으면서. 예. 이것은 불문율이에요. 불문율이에요. 일식삼찬에 김치가 들어갈 거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게 참 중요한 찬인데요. 우리 목장님, 부목장님도 특별히요. 목원들 잘 먹이고 싶죠. 또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 집에 왔을 때 잘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 많이 준비해가지고 잘 먹여드리는 것, 여러분들의 그 착한 마음 잘 이해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잘 먹여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잔뜩 먹으면요, 뇌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그리고 뭐 찬송이고 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나눈 거고 뭐고 몽롱해가지고요, 식곤증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해서는 안 돼. 절제해야죠. 절제해야죠. 일식삼찬을 지키셔야 돼요. 잠언 30장 9절 올려주실까요? 보면 기도회입니다.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배부르면 어떻게 되기 쉬워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나님 난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셔? 그렇게 배가 불러서, 그래서 그냥 단촐한 필요한 양식만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가지고,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맞습니다. 배불리 먹는 것이 주 관심사가 되면 영적인 것에서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꼭 지켜주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금식과 광야 생활 체험하기입니다. 신명기 8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얼마나 오래 되시나요? 광야입니다. 냉장고도 없고요, 가스 레인지도 없고요, 맛있는 음식 해먹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냥 황량한 휑한 벌판 광야에 오직 하나님과만 덕대할 수 있는 그런 광야 길을 걸으신 적이 얼마나 되신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에서 줄이게 하셨어요. 뭐 먹을 게 없어요. 줄이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광야 체험입니다. 줄이는 체험이요, 금식하는 체험. 처방이에요. 금식. 여러분 금식 해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해 보세요. 광야 생활 한번 체험해 보세요. 뭐 멀리 가기 힘드시면 기도원이라도 가서 며칠 보내보세요.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간촐하게 냉장고도 없이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목적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생의 주관심사라면 이 땅에 더 살 이유가 있다 없다? 답을 아시죠? 아니 먹는 게 내 삶의 의미의 전부라면 뭐하러 사세요? 지금까지 충분히 먹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먹은 걸로 족한 겁니다. 저희 이제 둘째가 사실 토요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이도 결혼하고 이제 둘째까지 이제 다 치렀는데요. 제 마음이 좀 이렇게 허전해요. 제 마음이 좀 허전해요. 그러면서 저처럼 둔한 사람이 허전하면 내 아내의 마음은 얼마나 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허전하니까요, 좀 마음이 둘째까지 보니까 좀 울적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지? 내가 뭘 위해 지난 세월 이렇게 목회를 뭘 위해 해왔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내가 왜 사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 바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현실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또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그저 그냥 이렇게 무료한 인생, 먹는 재미 빼면은 다른 살 재미없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아왔다면 회개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탐식입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마태복음 6장 한번 올려주실까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들풀도 입히시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먹는데 매여 살지 말라고요. 먹는 재미, 그거 가지고 살지 말라고.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오늘 말씀 7번째 치명적인 죄입니다. 탐식. 어느덧 이 탐식이 내 삶에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살아가면서 먹는 재미 빼면 뭐 다른 재미 없이, 그죠? 의미 없이 그냥 살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다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살다 보니까 탐식이라는 그런 죄가 우리 삶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죄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죄가 사실은 우리 치명적인 죄로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심각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처방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적은 양의 음식을 단순하게 천천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절약한 것들 우리 크리스찬 구호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전 세계 굶주린 그런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